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 한 번 더요. 감사절을 준비하는 신앙. 네, 여러분 11월 달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와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대시대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란 그런 절기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그리고 또한 명맥만 간간히 유지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잊혀진 절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며 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잊혀진 계명이 바로 감사하라라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계명은 여러분 적극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는 여러분 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때든지 감사하라는 것 기억나시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때든지 감사하라는 것. 한 번 더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때든지 감사하라는 것. 여러분 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 맞춰 내 마음에 맞춰 마음에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근데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뜻만 내 기준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과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자, 한 번 더요. 감사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덜 성숙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하는 성도인데 어떻게 연약하고 덜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하는 성도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더 성숙한 성도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정말로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가 좀 다르죠. 못 느끼시면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성숙되어진 성도는 범사의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영어에 생각한다 think와 감사 think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욕심적으로 기울면요, 욕심 쪽으로 기울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만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성도를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면요, 첫 번째로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잘했으니까 잘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 두 번째로 감사를 하되 그냥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다, 감사하지 뭐, 이 정도면 감사하지 뭐, 그런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성도를 감사의 조건에 맞춰서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성도인 것입니까? 어떠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성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절기의 핵심은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절기의 핵심은 여러분 감사인 것이에요. 모든 제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가, 온전한 감사의 절기를,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절은 모두의 기쁨의 절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절은 기쁨의 절기란 얘기예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요,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감사절은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절기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면 7일 동안 광야에 가서요, 우리 조상들, 즉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또한 도와주시고 입히시며 또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첫 이삭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는 빠짐없이 이 과거에 행하여 주셨던 이 모든 일, 그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짐없이 그 절기에 기쁨으로 참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즉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댄 모든 일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모든 성 안의 모든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들이와 고아와 과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절기는
누구에나 기쁜 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즐겁게 하시려고 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 밭에 나가 일한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하고 이 수확을 거둬들인다는 것, 이것만큼 기쁨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또한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쌀을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고 거둬들일 때는 88번의 손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수고하고 애쓴 그 쌀을 재배하는 농부의 손길이 적지 않음에 여러분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이상으로 힘쓰고 애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추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소출을 거둬들였다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출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뒤에서 일하시고 힘쓰시고 애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여러분 축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어머니가 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감사의 뜻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냐, 그 연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이 다 나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들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 아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서 또한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것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박국서 말씀처럼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그 다음에 외양간의 송아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의 근원 되어 주신,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근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생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이
특별히 11월의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4절 말처럼 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면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처럼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가정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는 그때 여러분 소외 계층이었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소외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계층에까지도 여러분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처럼 추수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감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절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절기들은 혼자 기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소외된 이웃의 이웃까지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지을 때 그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짓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수확한 것이 내 거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농사를 짓는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농사가 올바른 농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사 져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농사를 짓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추수를 할 때에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기라고 하신 것이에요.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밭에는 밭 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든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만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떨어진 이삭, 남겨진 곡식, 남겨진 포도송이, 떨어진 포도송이, 여러분 이것들을 다 남겨두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줍게, 또 소외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들의 여러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그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와 또한 소외된 자들의 배려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농사 짓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둬들인 그 모든 것이 우리 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같으면 남겨두겠지만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을 얻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수확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한 이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수확한 것도 함께 나누어야 되지만 또한 그걸 통해서 추수의 기쁨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것을 좀 내려놓고 내 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지만 매년 여러분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쌀을 거둬드리고요, 또 이웃에 여러분 나눕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또한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내가 거둬들인 소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예. 자, 17절 말씀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것이에요. 16절 말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유대인 남자는 여러분 20세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냥 공수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시대에 불경건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 드릴 때 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하나님 앞에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 힘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힘대로, 예, 히브리 말로 야드라는 말인데요, 능력껏 재력껏이에요. 굉장히 부담드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대로 드리란 얘기, 능력껏 드리란 얘기예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 능력껏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교훈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분 주신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시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또 드릴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잘못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마음대로 정한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워하면서 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 주심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신들이요 상국을 여러분 방문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며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이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꼭 물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진 달란트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 가지로 성가대들이, 봉사위원들이 시간을 드리고 또한 재능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저 혼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여러분 제가 나와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이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큰 예배당 가운데 저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좀 슬퍼하실 거예요. 물론 저의 예배를 받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그 영혼을 보고 슬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물의 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감사의 마음과 진실함을 보시는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드려도 그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정성과 감사가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예물을 잘 준비하여 주시고요. 또한 쌀도 여러분 헌물하여 주시고 또한 강단에 과일이나 야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하고 넘치십니다.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드려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가 드렸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런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이던 크로멜은 이렇게 시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매일 여러분 이 크로멜처럼 매일 3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공기를 말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할 것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몸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거리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며 예물을 드림으로 교회를 여러분 든든하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것을 심지 않는 자는 결코 수확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심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수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절기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며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우리 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